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부터 이제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그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절 상반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죠? 나귀 새끼. 아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이왕 타실 거면 그 나귀 새끼를 보다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어떻게 보면 그 동물 학대 아니 요즘 같으면 아니 왜 새끼 조그만 걸 타? 이왕이면 아니 그 애미를 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나귀보다 주로 그렇게 딱 타려고 그러면 낙이랑 비슷한 그 동물이 뭐예요? 말. 말을 타면 되죠. 그럼 또 말 중에서도 이왕이면 어차피 이거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뭐 잠시 타시는 거면 이왕 타실 말이면 백마 좋잖아요. 백마. 백마를 타고 성경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백마를 탄다든지 아니면 적토마를 탄다든지 어떤 멋진 말을 웅장한 말을 타시거나 조금 여건이 안 되시면 나귀 뭐, 이런 거죠. 우리 같으면 뭐, 뭐 어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어떤 일 때문에 병원을 잠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 앞에 차가 큰 차가 가는데요. 멋있더라고요. 벤츠가 그냥 쫙 있는데 벤츠가 그런 벤츠가 있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앞에 어떤 차가 가는데 그냥 외제인데 쫙 그런데 멋지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오늘날 벤츠 큰 뭐 남들 어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멋진 그 말을 타시고 힘 있는 말을 타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차를 타셨는데 조금 뭐 그 옛날에 요즘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요즘은 뭐 그 제일 작은 차, 경차, 경차의 중고 뭐 이런 거 타면 뭐 저런 걸 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탈 때 정말 좋은 이런 나귀가 아니라 왜 나귀 새끼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자기가 상상을 왜 그랬을까? 아니면 이제 모르겠으면은 너무 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 동물 학대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하신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말은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의 조건 가운데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명품 중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라비아, 이 중동의 다른 나라에 보면 그 특산품 가운데 이제 그 말이 있어요. 아라비아 말들은 유명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특산품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조선 그러면은 우리 인삼 있잖아, 가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인삼 하듯이 애국, 아라비아 이러면은 말이에요. 말이 좋은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나귀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할 때 그 나귀는요, 이거는 뭐, 이게 전쟁용이에요? 나귀는 전쟁에 아무 소용이 없어, 나귀가.
전쟁할 때는 말이 필요하죠. 그 고대 시대의 그 말은 오늘날 같으면 탱크입니다. 탱크 같은 거. 기동력도 있고, 비행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어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 말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 속도와 또 그 힘과 그 말들이 이제 그거를 기마부대 해가지고 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말이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말이 우리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말이죠. 여러분, 몽고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옛날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있죠? 몽고가 한때 우크라이나까지 다 먹었어요. 정말 전 세계를 다 쓸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몽고의 말이 유명합니다. 크진 않지만은 굉장히 먼 속도로 갈 수 있고, 이제 그들은 말을 꼭 여분으로 가지고 가요. 여분으로. 꼭 자기네가 타는 말만이 아니라 여분으로. 왜냐하면 전쟁에 멀리 가다 보면 이제 나이 들거나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이제 그 일종의 포를 떠서 사람들이 먹게 된 게 그게 뭐냐면 그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뭐 일본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샤브샤브의 원조가 몽고거든요. 말고기를 말렸다가 이제 그 비상식량으로 먹기도 하고 말린 거를 물에다 넣으면 풀어줘가지고 바로 먹고 그렇게 해서 몽고 갔는데 어쨌든 이 말이 고대 시대는 그랬는데 왜 여기는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냐 이 말씀이 사실은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뭐 여러분 찾기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약 예언의 성취거든요.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의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사실은 왕은요, 군림하는 어떤 위치라고 하면 말을 타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용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큰 장수가, 장수가 나귀를 탔다. 웃긴 거 사람 쟤 뭐야, 장난해, 지금? 그러니까 그 나귀는 절대 전쟁용이 아니라 이제 평화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나귀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동물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없어가지고 그냥 뭐 뭐라도 하나 있으면 나귀 새끼라도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 왕으로서 타시는 여러분 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어울려요. 세상의 왕은 말이 백마가 어울립니다. 백마.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그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왕이면 그냥 걸어 들어가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문제는 잘못한 거예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잘못한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왕이라는 사실, 겸손하여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네 왕으로 오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어떤 왕, 어떤 메시아로 알았냐면 자기 지금 나라 민족을 이제 그 독립시켜줄 그런 왕으로 지금 알고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풀이 꺾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불과 얼마 전까지 선거철에 보면 야, 이건 뭐 진짜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메시아.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죠. 메시아에 거의 뭐. 그리고 누가 되기만 하면 뭐 우리나라 당장 막 거기에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뭐 싸움이라도 붙을 만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때도 그보다 좀 더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왕으로 오신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다, 그러면 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얼마 전까지 선거에 한 조금 10배? 왜냐면 이때는 나라 잃고 또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기대가 충만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는 이 성전을 둘러보실 때만 해도 아마 다 쓸어버리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죽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걸 호산나 그 열광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우리를 구해 줄 줄 알았는데 죽네. 어떻게 돼요? 죽어라 했어요. 죽어. 거기다 이제 그 실망감에 이제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렇게 된 거죠. 그 헛된 기대를 한 거예요. 헛된 기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더 잘 알겠죠. 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을 것 같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다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믿어. 그렇게 안 믿어. 그리고 어제도 봤지만 예수님 또 말씀하시니까 아예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 제가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제 교만은 딴 게 아니라 나 다 알아. 다 알아. 초등학교에가 산수 덧셈 조금만 알아 나 수학 잘해. 100점 맞았어. 우리가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 다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분이에요? 내가
저도 늘 그래요. 내가 신학교 나와 목사인데 뭘 알아주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난 잘 모른다. 평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알려고 해도 잘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왜?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착각하신 행동도 해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말은 왕이라니까. 왕이잖아.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지금 왕이 되셔야지. 그러려면은 로마 황제를 물리치거나 그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지.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지금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보였거든요. 또 그 앞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착각할 만큼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 정말 위대하신 이분만 함께라면은 뭐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의 그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본 게 있어요. 근데 제대로 봤지만 잘못 본. 저는 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심지어 나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다. 나 모르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다 알아요? 한평생 같이 살아도요. 수십 년을 살아도 몰라 잘.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안다고 생각한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각오하기를 하루에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방법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거예요.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하신 일을 봤지만 문제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좋은 얘기만 걸러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더 위험하거든요. 결국 가서는 실망하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다가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가 버려. 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건 마리아. 제대로 들어.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 시대에 되게 웃긴 게 막 사람들이 요즘은 보면요 막 선거철 이런 거 갈라치기를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20대도 남자 여자가 완전히 쪼깔라졌어요. 이제 얘네들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이런 면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웃긴 얘기야. 남자 여자가 그래서 어떤 아마 뉴스 같은데 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누구 찍고 여자는 이렇게 찍고 완전히 세대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걸 또 누구 정치인들은 조장을 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시대에 여러분 그 마리아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무슨 귀족 어떤 집안에도 아니고 그 문둥이 나사로의 가정.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상황이었죠. 아니 조선시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똑같은 거 마리아가 무슨 공부를 해. 그러니까 마르다도 자기도 여자면서 아니 예수님 여자가 무슨 공부해요. 일이나 해야지. 내 동생 빨리 나와서 나랑 같이 준비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진지야. 누구신지를 알았어. 오직 딱 한 사람. 나중에 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에
그리고 또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여자들이, 여러 마리아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왜? 이미 이 여자는 장사를 지냈어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다른 여자들은 모르니까 그 안식일 때 저기 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시체에다 향품 바르고 장사 지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근데 안 왔어요. 왜? 예수님 이미 장사 지냈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3일 만에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에도 그 마리아는 안 와요. 공교롭게. 나중에 보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 오직 마리아만 그랬거든요. 왜?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면서 나 알아. 나 들었어. 들어봤어. 아니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늘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